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윤성영 형님이 연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 1월 1일부터 참 뭐 거룩한 부담이라 합니까? 엄청 부담감이 가는 이 자리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나름대로는 참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치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런 푸른 포트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해하십시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 운동경기에서 처음 시작 5분과 마지막 5분이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그 말씀 은사가 있는 형제님이 시작을 잘해야 올 한 해 강대상에서 풍성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부족한 자가 이렇게 연초 말씀 교제를 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교제 시간을 본인의 분별로 잘 만드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말씀 시작할까 합니다. 새해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만사 형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올해 60세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두 아들 별탈 없이 대학 공부 마치고 본인들이 이제 이 땅의 삶을 개척할 수 있을 만큼 지켜왔으니 나의 삶도 인생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나이 52살에 영접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남은 나의 작은 소망은 삶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라고 찬송 부르며 나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며 살아가는 날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찬송가 301장 3절을 부를 때마다 참 많이 힘이 되었고 미묘한 감정의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럼 같이 시편 32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같이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을 배경으로 하는 다윗의 회개시라고 합니다.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진심으로 참여하는 영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시라고 합니다. 그럼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샤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여기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의 각주를 보면 교훈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지혜, 이해, 경건한 묵상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은 학자들이 회개의 시로 분류하지만 다윗이 회개하여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하기에 교훈적인 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였기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제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를 너무 강조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고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허물은 반역의 뜻이 있고 죄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허물이란 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뱀이나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고도 합니다. 사람의 피부에서 나오는 각질이 벗겨지는 것도 허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때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허물은 죄의 결과로 나오는 잘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허물이라면 우리가 죄인이기에 늘 허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이 어떠한 복인지 알려면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2년 연초입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 인사말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입니까? 예, 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말일 겁니다. 요즘의 복은 주로 건강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복은 재물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밥도 먹지 못할 때의 인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전쟁 중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인사를 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이런 인사 참 많이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할 때 허물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를 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것입니다. 이런 복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죄가 뭔지 모르고 죄의 용서가 뭔지 모르기에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뭔지 알게 되고 그 죄를 토설하여 용서받은 자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알기에 감사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간사함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깨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자기의 간사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물론 아주 분명한 윤리 도덕적인 잘못들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여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아담의 타락 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할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런 모습이 간사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사함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하게 자기 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자신이 간음하고 살인하고도 자기 죄와 허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 책망하여도 남의 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놈은 죽음 마땅하다고도 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죄뿐임을 알기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3, 4절을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3절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4절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주님께서 회개하도록 밤낮 손으로 짓누르셨기에 온몸이 탈진하고 여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를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누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기까지 죄를 자백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본 대로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영혼이 메말라 죽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적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책망하면 얼른 잘못했다고 비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앞의 아이는 영악하여 매를 덜 맞으려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자기의 시각으로 볼 때 매 맞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누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토하여 내도록 반드시 만드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4절 끝에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는 찬송을 할 때 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심어로 1, 4절의 내용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1, 4절을 봉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셀라가 붙어있는 이유를 알 것 같으신가요? 아마 이렇게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4절 말씀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주께 간사함 없이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1, 4절의 내용이 있기에 5절이 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게 되는 일은 주님께서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누르셔서 죄악을 토설하여 만드셨기에 주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 절에서 다시 셀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간주를 하는 이유가 셀라 때문이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접속사는 1절 5절을 통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아 회개하게 되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자들이 모두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란 자기 죄와 허물을 알고 용서받은 자들을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경건한 자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자기를 의지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경건한 자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 모두가 경건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와는 안전했습니다. 근데 주를 만날 기회 앞에 각주 2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작게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죠. 32절 밑에 보시면요. 예.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일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자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조차 나의 공로가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만날 기회란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죄란 세상이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누가 깨닫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란 자기의 행위를 믿거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은 오직 은혜입니다. 어느 분이 은혜가 먼저인지 죄가 먼저인지를 묻는다면 은혜가 먼저라고 말씀드린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죄를 개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을 하셨기에 믿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 곧 성도는 날마다 주를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깨닫기에 오늘도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자는 홍수가 범람하여도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어 방주를 예비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나의 피난처요 은신처라고 고백합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셀라가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고도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무지한 말과 노새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만날 기에 곧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교회에 못 가겠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곧 죄를 깨닫고 주께 구하는 자는 그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되어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복의 내용과 부합되는 말씀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일한 것도 없이 은혜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앞뒤 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오직 은혜로 어렵다 청함을 받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율법 지킴을 자기의 의롭지 않은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도를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셨는데 스스로 순종한다고 나오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음이 간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꾸미고 나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하였다면 자신의 죄를 알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것이 진리가 임한 증거입니다. 이런 자들은 죄를 자백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을 계속하여 누리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올 한 해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교제한 시편 32편 1, 2절을 한 번 더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여러모로 부족한 자에게 귀한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